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큐티 본문인 5장 1절부터 해서 5장 전체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을 보면 특이점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어떤 특이점이 있죠? 네, 주어가 4장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라는 복수 단어가, 복수 주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칭을 각각 좀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여인인 시온, 예루살렘을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와 1인칭 단수가 혼용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3인칭에서는 1인칭 단수인 나가 등장을 합니다. 즉, 개인이 겪는 고난과 탄식을 노래하는 거고요. 4인칭에서는 3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5장에서 보면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온 공동체가 함께 이제 마지막에 5장에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회복을 바라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장이 바로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왜 이렇게 주어가 다른가? 한번 아침 묵상 설교 때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트램퍼 롱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성을 가진 화자를 균형 있게 등장시킴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주어를 등장시킴으로써 남유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 모두에게 총체적으로 미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특이점 둘째인데요. 자, 아크로스틱 구조가 깨집니다. 자, 아크로스틱 구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크로스틱 구조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같은 경우는 1절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물론 A, B, C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르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1절은 A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쭉 기술하고 2절은 B, 3절은 C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1차 청중은 이 아크로스틱 구조가 눈에 딱 들어오겠죠. 이러한 구조가 아크로스틱 구조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이죠? 바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은 총 6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은 왜 66절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AAA, BBB, CCC.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AAA, 그다음에 4, 5, 6은 BBB.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5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순서가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 C, D 이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나 구절은 총 22개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이 아크로스틱 구조가 깨진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깨진 것인가? 왜 애가 저자는 이런 식으로 5장을 기술했는가?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진 현실을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순서를 어그러뜨림으로써 처참히 무너진 현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아, 이렇게 깨졌구나. 이렇게 깨짐으로써 처절함을 표현하는구나. 느낌이 오겠죠. 이제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인 우리, 그 우리가 당한 어떤 고통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치욕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구약 성경에서 3대 약자가 있습니다. 누누이 이제 많이 나오는 3대 최약 계층, 야근의 고아 과부가 3대 약자인데 그 중에 둘인 고아와 과부와 자신의 상황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물론 힘들겠지만 고아나 과부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혼자 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자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6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누구를 의존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자, 어제 큐티 본문인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힘 있는 다른 이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삼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하는데 이 종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나가도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굶주림은 그들의 피부를 아궁이처럼 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또 볼게요.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은 그치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된다. 시편에 보면 거꾸로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거꾸로죠. 오히려 춤이 변하여 지금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14절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제가 오타네요. 여유가 아니고 여우입니다. 여우 18절 읽어볼게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왜 여우가 등장할까요? 여우는 버려진 곳에 살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버려진 땅임을 여우라는 동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절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19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ESV나 영어의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NLT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까지 처절함을 얘기하다가 19절에서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크십니다. 그러니까 애가 저자는 절망의 노래만 부르지 않죠. 물론 애가에는 전체적으로 절망의 노래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애가를 끝맺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은 또 회복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다라고 이렇게 또 이 내용으로 마지막 22절을 끝맺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내비치지만 애가의 대부분은 처절한 고통의 소리뿐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없고요. 인간 편에서의 고통의 소리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를 담은 예레미야 애가를 정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 그 정경 66권에 포함시켰어요.
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애가 인간편에서의 고통을 노래하는 이 책을 66권에 포함시켰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의 고통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만 성경에 기술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내용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성경의 무게로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지 않고요. 우리 이웃의,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고로 우리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는, 더 이상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한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고백하며 또 이웃들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니 우리도 우리 이웃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